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거는 10절부터 읽었는데 원래는 9절 하반절부터 읽어야 맞아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돼 있죠? 안식일에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9절에 이 날은 안식일에 안식일 동그라미. 10절에도 보니까 안식일 있죠? 동그라미 해보시고 16절에도 안식일 나오죠? 18절 둘째 줄에도 안식일이라는 말이 총 4번이나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안식일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볼까요?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죠? 병 나은 사람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병 나은 사람 동그라미. 13절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침을 받은 사람 동그라미. 고침을 받은 사람. 10절에는 병 나은 사람, 13절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 지난주 본문 5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38년 동안 질병이 낫지 않아서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병 낫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꿈에도 잠잘 때도 일어나서도 문득문득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오로지 이 38년 된 절망 속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던 이 환자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10절에 병 나은 사람으로 또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가 나오냐면요,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들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유대인들. 12절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16절 둘째 줄에 보니까 유대인들 나오죠. 18절 첫째 줄에 보니까 유대인들 해서 4번 반복해서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14절에 그 후에 누구께서? 예수께서. 예수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17절에 누구께서? 예수께서 할 때 예수님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10절과 13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안식일과 연관성이 있는지,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수님은 안식일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각자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랐고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의 어떤 면과 비슷한 면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적용해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병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병자는 병이 낫는 것에 그저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라고 돼 있고 11절에는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낫게 한 사람,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나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알아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화라는 걸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손자 얘기, 그죠? 우리 손녀 얘기. 손자 사진 보여주고 손녀 사진 보여주고 얘가 어렸을 때 어쨌는데 지금 크고 뭐 지금 뭘 하고 있고, 항상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만, 할머니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만 하고, 식당에 가서 한 10명이 지난주에도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는 얘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다 손자 얘기, 손녀 얘기. 또 아이들을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은 보면 또 아이 얘기, 우리 애기 얘기, 애 크는 얘기, 그죠? 관심사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건강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 얘기하는 걸 즐겨하고,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른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그 사람의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관심,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항상 자신이 병 낫는 거, 그리고 병 낫고 나서는 나를 병 고쳐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병 낫기 전에도 병 낫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38년 동안 내 질병을 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고 모든 약을 다 써봤는데도 낫지 않았다면은 그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한테 얼마나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너 병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돌아올까 봐 그렇게 발을 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발뺌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14절에 만나고 나서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찾아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알아냈는데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나 책임 없다, 그 사람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는 그저 병 낫는 것,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밤잠 못 자고 너무 힘든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팽개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은 얻고자 하면서 신앙생활로 인한 책임과 희생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첫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어디 나오죠? 10절, 12절, 16절 둘째 줄, 18절에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지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 하니. 1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한테 대라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해석해서 안식일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도통 없고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준수하고 지켜내는 것에만 그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물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얻어내고 성공된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나의 인생이 소유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에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할 것을 원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시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원하셔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39가지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킨 거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준수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미시나 샤밧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유형의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라는 39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바느질을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된대요. 밭을 갈아도 수확을 해도 곡식단을 묶어도 곡식을 떨어도 키질을 해도 곡식을 골라도 곡식을 빻아도 채로 치는 것도 안 되고 반죽하는 것도 안 되고 굽는 것도 양털을 깎아도 양털을 씻어도 양털을 털어도 양털을 염색해도 안 된대요. 실을 뽑아도 짜도 안 되고 두고리를 만드는 두실을 섞어 짜는 것도 안 되고 두실을 분리하는 것도 묶는 것도 푸는 것도 두 바늘을 꿰매는 것도 두 바늘 꿰매기 위해 찢는 것도 사슴에 올무 놓는 것도 사슴을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소금을 치고 가죽을 치료하고 가죽을 긁어내고 가죽을 자르고 두자를 쓰는 것도 두자를 쓰기 위해 두자를 치우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집을 부수는 것도 불을 끄는 것도 불 끄는 것도 안 된대요. 불 켜는 것도 안 되고 망치로 때리는 것도 안 되고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된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한테 뭐라고 따지죠? 안식일인데,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 이동했다 이거예요. 들고 이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면서 삭대질을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난 사람이 놀래가지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가라고 해, 들고 가라고 해서 난 갔을 뿐이지 난 책임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 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대라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옛날 한국교회 신앙생활 하던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 보면 이런 일들로 고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내고 돈을 쓰고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 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돈을 내고 먹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거 고민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집안 청소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공부를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라고 고민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이 시험인데, 당장 시험인데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주일날 공부를 한 개도 안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고,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면 안식일을 깨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0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팽팽 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놀아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0시가 딱 돼서 이제 땡 하면은 그때 이제 책을 펴들고 시험 공부를 했던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주일날이라고 해서 책도 한 자 들여다보지 않고 딴 거 안 하고 팽팽 놀면서 그게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정신일까요? 그게 과연 주일 성수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논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지키는 것보다 그 지키는 것의 속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걸 기계적으로 지켰냐 말았냐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적용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된 본문은 지난주와 이번 주 맞물려 있는데요,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뻔히 보고 있는 눈앞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안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패러다임을, 그 박스 안에 갇힌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시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정해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 아까 김복중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내내 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아파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인간관계로 아파하고,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돈 문제로, 진로가 불투명하고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써 태어난 척하고 애써 아닌 척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옷 잘 입고 시장에서 그냥들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말짱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속이 아닌 채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웃고 앉아있는데 얼굴 쳐다보면 분명히 웃을걸요. 들킬까봐. 근데 지금 속은
가지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38년 된 절망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병자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고쳐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그 아픔을 아시고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38년 된 절망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 해결돼서 막 잔치를 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될 일인데 그거는 묻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고 그저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이 시간에 축하해주고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거는 싹 빼놓고 자기 틀에 박혀서 이렇게 사람 잡는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만 이런 관점으로 달려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지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 틀에 박혀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잣대로 당신한테 충고를 해준다, 당신한테 지적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 잡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가짜예요.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스타일의 하나님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를 하던 유대인들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채 자기 틀에 박혀서 사람 잡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강하게 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지 어떤지는 생각도 안 하고 사람 사랑한 마음은 전혀 없는 채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기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방만 할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 채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이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난 사랑한다라고 유대인들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고 내가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내세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나한테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잣대로 자기 틀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생활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 잡는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기계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이 유대인들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온통 도통 없고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로 증명받을 수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평가하는 거 말고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뭔가 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나?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켰냐 말았냐,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는 기계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언제 후에? 그 후에 동그라미, 그 후에 누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누구를?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의 동그라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10절에는 병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10절에 병 나은 사람의 병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14절의 셋째 줄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의 죄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13절 말씀까지에는 38년 동안 질병을 앓던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요. 육신적으로 병이 고쳐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14절에 전치사가 하나 나오는데, 전환 전치사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그 후에. 어떤 후에죠? 38년 된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고 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절망 중에 빠져 있던 사람한테 찾아가고 계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찾아오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좀 전에는 육신적인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면,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셔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각종 질병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분리가 되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게 된 모든 근원적인 씨앗이 바로 이 죄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치료해주기를 원하셔서 이 병 낫고 나서 그저 그거에만 관심이 꽂혀 있는 이 환자에게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셔서 다시 한번 찾아오고 계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내려오신 것이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해결받은 그런 상태로 존재로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었냐면요, 병에 걸렸다 누가 얘기하면은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버릇이 현대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내려와서 누가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라고 사람 잡는 소리를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곡된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했지만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왜곡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질병 걸렸다고 얘기할까 봐 쉬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어떻게 죄 때문만이겠어요? 물론 죄 때문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가족력 때문에 부모가 간이 안 좋으면 간에 영향이 오고 이런저런 질병이 유전적인 영향으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잘못된 삶의 패턴 때문에 질병을 불러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것은 죄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습관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의 문제이지 모든 질병을 다 죄에다가 갖다가 합쳐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한국 교회도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영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고통을 욥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면이 함께 있는 것이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 잡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혹시 이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병을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과 수많은 관계단절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이 땅의 영혼들을 보다 못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안식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냐 말았냐, 오르냐 말았냐, 너 그거 했냐 말았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돼버리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한 생활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신 아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요, 교회에서도 뚫려버리고 직장에서도 뚫리고 가정에서도 관계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왜곡된 신앙,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방문하신 분들이 왜곡된 신앙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정신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 다음 주 10월 27일 날 이제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30명이 태신자 478명을 지금 작정을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마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또 한 두 분이 또 한 5명 정도를 또 적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483명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보다 못하셔서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뛰쳐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나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반쪽짜리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입맛이 다르면 싹 바꾸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 끝날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거 경험했으면 나만 누리라고 그 경험을 주신 게 아니고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교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말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 여러분, 제가 작정한 태신자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 분인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고 매여서 지금 교회를 나올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술로 매일 자신의 힘든 삶을 달래고 있다는 말을 해오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필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절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필요를 예수님께로 나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영적인 필요까지 근본적인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나게 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10년 뒤에 돌아올지 50년 뒤에 돌아올지 어떨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혀놔야만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자체가 전도니까요. 여러분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품고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